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계심을 역사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셔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직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고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키워놓은 자기 자식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알아보고 친히 인쳐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통해서. 인자가 누구이십니까? 인자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다른 그 무엇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다른 그 무엇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 첫째 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둘째 날에도 우리가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둘째 날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과 물을 나누시고 계시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도 우리가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을 한 곳에 모으니 이것을 바다라 부르고, 그리고 그 바다를 모으니까 드러나는 묻을 갖다가 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셋째 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그리고 넷째 날에도 우리가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해달별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이 우주의 전체를 만들어 놓고 해와 이 징조와 계절과 날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넷째 날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도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의 형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24절의 말씀에 여섯째 날로 이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네 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다니라. 전지창조 6,000년 내 이 역사 속에서, 6일의 이 역사 속에서 짐승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6일째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셨지, 아니 다른 그 무엇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안식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용으로 오늘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남아있는 안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상에 주는 양식과 정말 차이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지금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그러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발견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값을 치르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없다 하니까 우리의 믿음을 평가자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식은 세상에 있는 그 무슨 양식이든지 간에 뭐 철학의 세계의 양식이라든지 우리의 인연과 이 사상의 그런 세계의 양식이라든지 이 과학의 세계의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슨 세계의 양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보이는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 뿐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유익은 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는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인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실 얼마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반복되어지는 듯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양이 어쩌면 이 세상 고난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만 가중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는 대로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양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가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그 약 700년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애언해 놓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양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고 있는데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순하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자라나야 하겠습니까? 이 죄인된 우리가 주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역신의 정욕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마른 땅에서, 마른 땅은 광야 같은 곳인데 그 광야 같은 가운데에서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그런데 그 모양이 곱겠습니까? 지금 강약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날 때는 처음에는 다 이러한 모양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그는 멸시를 다 사람들에게 버듬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옛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의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세상에는 마치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버린 돌이 되었지만, 건축주가 버린, 세상의 건축주가 버린 그런 쓸데기 없는 돌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아무리 양심껏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이런 모양이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자,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게 되자 인정되어지는 믿음이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누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알아봐 주시고 찾아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지금 값진 믿음이 되고 있는 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옛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그라는 예수의 생명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습니까? 정말 그라는 생명 안에서 못 박았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라는 생명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라는 이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나음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이름이 캡처가 되어지기를, 우리의 이름이 보여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양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아직 우리의 자신의 모양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연약한 것은 그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성경의 말씀에서 비추어가면서 그대로 발견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거듭남의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새 옷을 입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걸 쉽게 생각해서는 정말 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더욱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모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히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세상에 이렇게 모세 율법을 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이 세상의 한 법으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이제 오늘날 율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 스스로 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율법에 그들 스스로 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의 생각으로 맞추려 하다 보니까 그만 세상의 이 율법의 행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율법의 행위에 빠지고 맙니다. 율법은 우리 육체의 일을 통제하는 수단이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통제하기 위한 그 죄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지 결코 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구원의 결과물처럼, 율법에 지키는 것이 그런 어떤 구원의 결과물처럼 생각해서 스스로 자기 의가 되는 그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당시나 지금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3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믿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만나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세상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지만 믿음이 온 다음에는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게 되면은 누구나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믿음의 한 법인데,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제 역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로마서 우리가 3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28절의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행위적인 그런 율법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값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인정되어지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율법의 행위의 가장 그 표준이 되고 있는 당시 그 할례에 대한 일을 드러내면서, 율법의 행위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큰 표징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한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할례는 또한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세례를 말하는 것과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해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런즉 이 복이라는 것을 먼저 나타내고요, 이 복이 어떤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저번 주에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3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이 10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지고 또 마음에 간사함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부 안에 있는 이 간사함마저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그 허물과 이 죄의 육체의 모양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간사함마저도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두 개 큰 복입니다. 우리 육체의 모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하시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임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승리하게 하시고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간사함마저도 자복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저는 정말 죄인이었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모든 일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은 이 말씀을, 이 끝낸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내놓고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하시며 지금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로마서 오늘 본문 4장 9절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이 좀 중요한데, 그런즉 이 법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복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자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또 무할례자라고 하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택받는 그런 선민이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먼저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부터 이미 우리를 알아보고 계시에서 불러주시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방인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질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을 때부터 이미 다 끝내놓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너의 죄를 자복할 줄 알았다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나올 줄 알았다고,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 사랑 안에 우리의 모습이 또 발견됩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지금 말씀으로 확증하며 지금 이끌고 계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올 고난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고난이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믿음의 소리에 응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친척 이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그 페르시아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고 또 거기서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이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친척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직 롯은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75세의 나이에, 그리고 그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75세에 떠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3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번에는 수많은 그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의 물별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런 많은 시간은 지난 것은 아닙니다. 지나서 이걸 지금 하늘의 물별을 바라보며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먼저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금 믿음으로 그 의로 지금 여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이 사레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정말 무별히 이 자손들이 주신다고 하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나? 면전이 지나도 도무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질 않자 그들의 마음에 의구심도 생기고, 사람의 이 생각으로 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사라는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아도 아이를 이렇게 못 낳을 것 같게 보이니까 자기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씨를 한번 얻어보자 하는 이런 율법의 생명을 그만 낳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정해 놓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6장 3절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비추어 따라가다 보면, 창세기 16장 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간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거주하고 10년의 이 시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이때의 나이는 85세 때의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85세입니다. 그래서 이 85세 때 지금 이 첩으로 주게 되고 하갈을,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때가 바로 86세가 된다고 성경 또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16장 16절의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우리 마음에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안에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면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마저도, 그러니까 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계셨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지금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 믿음을 의로 먼저 종지부를 찍어 놓고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풍랑에 맞아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지만 그것이 아예 그냥 누워버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17장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99세, 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백의 수가 완전한 수가 이제 차게 되는데 한 1도를 남겨놓고 100도가 되면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 1도를 남겨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놓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냈지만 너의 율법의 의로 너가 나타냈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너를 하나님이 택한 그 믿음의 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지금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너희의 힘을 그대로 통해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갖다가 돌멩이로 쳐 죽여버리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자녀 이삭, 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이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는데 바로 그 언약의 증표로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의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리라. 이 할례는 지금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근데 이삭이 지금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을 남겨놓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당시 율법의 증표로 주었던 것이 오늘날에는 믿음으로, 이 율법이 믿음으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믿음으로는 우리 마음의 할례, 율법으로는 그 육체의 할례, 그리고 믿음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를, 아브라함도 그 이방인 같았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하늘의 수많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너희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져 가지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4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바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즉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질 때 그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할례를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도 그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익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믿음이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각자를 우리의 삶의 초소에서 만져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펼쳐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하기 때문에 꼭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건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마지막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제 이 보이는 세상의 상속자로 마저도 우리의 믿음의 이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식적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를 칭해 주시고, 그리고 이삭이 나타날 때는 정말 실상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는 이 세계를 말씀으로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데 그 안식의 말씀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여정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찾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소리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에 보이는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